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금이요 부흥의 창세기 4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란에서 부서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복귀해 보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을 했죠. 그가 머물러 있던 그 땅에서부터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의 그 꿈을 통해서 참 놀랍고 신비로운 그 체험을 하게 된 그 야곱이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정말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고백을 깨어나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하게 돼요. 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몰랐던 게 뭐예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은 뭡니까?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정말 가정 파탄이 이르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그 자리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계셨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 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자, 도망자의 신세였던 그 자신의 형편에나 과거에나 어제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베델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그 꿈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배웠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돌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고 뭘 했습니까? 서원을 했죠. 서원을 했습니다. 지난주 서원을 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면,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 사닥들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면 대개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나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놀라운 표적이, 기적이 그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한 오랜 훈련 과정을 통해 달라져요. 자, 이런 은혜를 통과하면, 이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게 마땅한데, 이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또 옛날에 버릇이 나와요. 조건부로 서원을 합니다. 그냥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서원을 했죠. 3가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3가지 소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소원, 약속을 이행할 텐데 대신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자, 3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조건이 되면. 두 번째, 내가 지금 돌베개, 이 기둥으로 삼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성전 세우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즉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정말 교회 기둥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 주시고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에 관해서 내 것으로 기득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11조라는 고백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 3가지 서원,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당연한 하나님 앞에 다짐, 결단일 수 있어요. 이것만 한다면, 이것만 드렸다면 참 귀한데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조건을.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이 도망자, 이 유리하는 이 길에서 나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책임져 주시면,
해주시면 하나님 요 세 가지 서원 이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부 서원을 드린 거예요. 야곱답지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야곱 같다 그랬거든요. 야곱 같은 너 이스라엘, 야곱 같은 너희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말인 즉슨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하나님과 늘 이런 실갱이를 벌인다는 거죠. 정말 이런 계산적 철저히 이기적인 서원을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베델의 체험을 하고 그 놀라운 경험, 기름을 붓고 정말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면서도 이런 조건을 붙이는 야곱. 아직 야곱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죠. 자, 제대로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났으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 두려운 이런 현실의 문제가 딱 부닥치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조건을 거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고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요. 정말 놀란 간증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으신 은혜 간증 한두 가지쯤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면서 간증하고 찬양했던 그 간증. 정말 베델에서처럼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도 수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것들로 야곱의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압 전류 같은 그런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야곱이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믿을 수밖에 없도록 너 내 백성이야. 네가 내 백성이고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아브람까지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신실하게 너를 향해서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복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 이 땅 백성 삼을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야곱에게도 그 베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는데 믿고 반응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올 가능성을 또 의심하고 또 자신의 먹고 살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회복되면 조건을 걸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당신 앞에 내가 이행할 수 있는 서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일 수가 없죠. 바른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했고 아무리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고 뭐 권사든 장로든 뭐 목사든 예외 없이 그렇지만 돌아서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이런 야곱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 받아도 주일날 은혜 받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렇지 무릎을 치면서도 다시 월요일이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세상사에 부딪히면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조건으로 자꾸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후에 보면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 시간들이 무려 20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 20년 시간 동안 베델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무려 20년이에요, 20년.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제 더 이상, 얘를 라반의 집에 더 놔뒀다가는 이거 완전히 육신의 사람, 세상 사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셔서, 뒤에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20년 후에 하나님이 참다 보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런 20년의 시간이 물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20년이라는 숫자가 꼭 필요했던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그런 퀘션 마크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완악하고 믿음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정말 힘들게 하는 끊임없이 사사기 백성들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요. 늘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정말 이 성경에 붙들리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영으로 육신의 행위를 죽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육신으로 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이런 야곱 같은 이런 육신의 정말 조건적인 이런 서원을 하면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이러면 자꾸 연단만 길어져요. 훈련만.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베델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온전히 떠나서 이제 야곱이 무사히 하란에 도착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우물에 당도했는데, 또 그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고 또 삼촌 그 라반의 집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정말 한 달을 머물다가 라반의 집에 이제 머물다가 라헬을 좋아하게 되고, 그 라헬을 이제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삼촌과 7년 계약을 맺죠. 7년 계약을 맺고 그 라반의 집에서,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속아서 또 7년 14년을 일하다가, 그리고 또 플러스 6년을 뛰어요. 총 20년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29장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한 채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기 지금 그 베델에서 그 야곱이 누웠던 자리에서 그 바단 아람, 그 하란까지 거리가 약 900km, 거의 1000km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 고대 사회에서 1000km를 나침반도 없이 그냥 뭐 주소지도 없이 찾아간다는 거, 이거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목숨을 거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우리 역사적 사료에도 보면 우리가 그 나침반이 없던 우리나라에도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간다,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 몇 배나 먼 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먼 거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당도하게 하시고, 그 우물에서 하필 또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삼촌 집까지 가게 하셔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란에 오게 된 목적이 그 형의 복수를 피해서 온 것이지만, 이 목적이 그 야곱이 떠날 때에, 마지막 이제 그 도망자의 길을 접어들 때에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삭이 그 야곱을 향해서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의 말,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그리고 또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약속의 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삭이 결혼했던 과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아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야곱도 충분히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사건이 내게 지금 이루어졌구나. 여기가 중요하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런 정황들이, 이런 상황들이 내 안에 나타날 때,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만지심이, 이끌어가심이, 이런 정황들이 내가 체험이 될 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간증이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한 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믿음의 옷을 다시 다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 게 옳은데 일이 좀 잘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잖아. 와, 삼촌 집에 이렇게 순적하게 일이 잘 풀린다고 싶을 때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딱 잊어버리고 물 만난 고기처럼 그때부터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계획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참 목사로서도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고비들과 정말 힘든 그 과정들,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의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순적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좀 풀린다 싶으면 딴짓해요. 목사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처음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애둘러서 좀 알아들으라고 얘기해서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고 이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세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까 싶어서 또 세게 얘기도 못해.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좀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바로 캐치를 합니다. 캐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좀 조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빨리 제자리에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애들로 둘러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잘 풀리니까 자신의 계획과 또 육신의 삶의 방식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만났어요. 이 라헬을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계획이 뭡니까? 이 라헬,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결혼했다면서 성급하게 7년 종살이를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야곱 자신의 계획이지. 옛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성급하게 7년 계약을 맺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적하게 지금 이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면 지금 베델에서 서원하고 베델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이 여쭙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세 이 베델의 들판에서 뭐 약속하신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계획이 나가는 거예요. 앞서는 거예요. 베델의 들판 하나님 뭘 약속하셔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랬으면 성급하게 7년 이 노예 계약 맺을 게 아니라 이 종처럼 섬기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 자신의 상식, 경험 이걸 앞세 자신의 계획을 욕심 때문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러지를 못해요. 속상한 거예요. 그때는 이 귀가 한번 막히잖아요. 안 들려요. 듣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호세아가 이 야곱의 이 상황을 주석을 해놨는데, 호세아 12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호세아서 12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이런 결정, 옛적에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해 양을 쳤다고 이 주석하면서 야곱의 결정이 이것이 사람의 종이 된 결정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결정이 아니다. 호세아가 이런 주회를 해놨어요. 호세아서 12장 2절을 보면 호세아가 뭐라고 해석하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호세아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물론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기도 1차적으로는 야곱에 대한 주석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금 그 예언적 말씀이죠. 선포적 말씀이죠.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무슨 말이냐면 형 발꿈치를 잡고 지 힘으로 지가 세상에 먼저 나가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4절을 보면 천사와 겨루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지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바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형 발목아지 잡고 하나님과 겨루려 갖고 네 힘으로 천사와 싸우고 네 힘으로 하려고 네 계획을 앞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어긋나는 거야. 너 그래봐야 너 개고생한다 이 얘기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델의 은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노예나 다름없이 하나님이 노예나 다름없이 살면서 7년이나 야 너 개고생하면서 7년 목동생활이나 하라 하나님이 그런 뜻일까요? 그러려고 베델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야곱이 조금만 신앙적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반응하고 생각했더라면 외삼촌 라반이 자기 집안일 해주고 품삯 받으라 그런 제안했을 때 이건 사람 섬기는 제안이지. 이건 사람의 계획이지. 예? 이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 뜻이 다른 계획이 있을지 몰라. 한 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이렇게 7년 또 7년 합의 또 6년 20년을 이런 허송된 허비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야 되죠. 왜? 베델에 은혜가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야곱은 이렇게 쉽게 사람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었다. 예. 결국에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노예 계약을 맺고 맙니다. 7년 동안 노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베델의 은혜도 체험해요. 사닥다리도 봐요. 순적한 길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놔버리고 세상 라반을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로 세상 종살이, 돈의 종살이, 세상 명예의 종살이 이런 종살이로 7년, 14년, 20년 이런 시간들을 허무하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참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통하시겠어요. 가만히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셨을 텐데 야곱이 자기의 기질, 아버지 속이고 형제 속이던 그 자기의 그 기질,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 기질과 성격 그를 참지 못하고 자진해서 7년 노예 계획을 꽝꽝꽝 찍어버려요. 이게 야곱의 얘기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 계약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라반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20년 세월 그럼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살면서 지금 세상에 종살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빨리 깨어날 수 있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깨닫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낸 14년, 20년, 그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베델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20년 그렇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마음대로 낭비하고 살 시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 시간 동안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오로지 아내 얻기 위해, 나이를 얻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자기 계획으로. 근데 결국에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허비하고 또 결국 그 이후에 또 6년을 자기 재산 모으려고 또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합이 20년이에요. 그동안에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남는 거는 그 20년 동안 4명의 아내 얻은 거, 그리고 12명의 자식 얻은 거, 이게 전부였어요. 20년 시간 동안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결혼도 해야죠. 자식도 낳아야죠. 돈도 벌어야지. 재산도 모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복과 은혜는 굳이 이런 20년의 시간을 험하게 보내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은혜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을 뛰어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약속의 복 이미 주어져 있을 건데 자기 계획으로 하다 자신의 기질과 계획을 포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을 자기 힘으로 얻기 위해 스스로 이런 노예 계약하고 죽도록 사서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20년 세월 동안 야곱을 아름답게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조성하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험한 20년 시간 속에 우리를 야곱에 그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서 갈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이드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경계와 지침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 이 야곱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겸손의 주의 음성, 정말 풀릴 때, 순적할 때 오히려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에서 한 일이 뭐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죠. 삼촌 집에서. 근데 열심히 속았어요. 14년을 속았어요. 그리고 얻은 건 2명의 아내, 2명의 뭐 첩을 얻고 그리고 자식 얻고 근데 삶은 더 곤고해지고 곤핍해지고 더 복잡해져요. 삶이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부모 집에서 도망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왜 이르게 돼요. 이런 상황까지 가요.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고 만약에 야곱이 죽었다. 그 땅에 하나님에서 죽었다고 예를 들어서 칩시다. 그럼 그 묘비명에 뭐라고 남을까요? 결국에 죽도록 일하고 새끼 밥 먹고 자식 키우다가 죽었다. 야곱. 이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죽도록 일하고 새끼 밥 먹고 자식 키우다 죽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 주변에 신음하는 소리들, 이 어지러운 세상사 돌아가는 얘기들, 뉴스들 볼 때,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찬양처럼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게 대수예요. 다 그런 거지 뭐. 야곱 같은 인생인데 우리도.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결국 남은 게 죽도록 이해하고 죽도록 염려하고 죽도록 새끼들 키우다 그러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베델의 은혜를 주셨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나? 그 영원한 영생을 주셨나? 천국 소망 주셨나?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야곱처럼 결혼하지 말고 애도 키우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야곱을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지 반항하지 못했다는 거죠. 요란하게 사는 것 같은데, 분주하게 산 것 같은데 가만히 돌아보면 밥 먹고 애 키운 것밖에 없어요. 야곱의 인생. 여기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정말 이렇게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분주하고 그러다가 나이 먹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과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늘 이렇습니다. 야곱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으로 또 달려가고 조금만 길을 막히고 그러면 또 침체돼가지고 다운돼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또 막 중내 산에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 힘드셔. 너무 힘드셔요.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 잃고 베델에 누워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길이 이제 열린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자기의 방법과 자기 계획과 자신의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20년 세월이 엉뚱하게 흘러가 버리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 시간들 20년의 시간도 우리 입장에서 부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한 채 오차 없이 나를 만나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오차 없이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인간은 그냥 믿음이 널뛰게 하고 지 맘대로 좌충우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변함없이 진행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받아 살았던 시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낼 일이 없고 욕심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만 그런 흔적들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이게 참 후회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20년 후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 밤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사람 섬기는 그런 생애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탁 붙들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그것을 징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질 하시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을. 자, 그래서 바단 아람 이 하란에서 20년간 하나님이 채찍하시죠. 훈련하시죠. 겉으로 보기에 야곱이 바단함에서 2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긴 기간을 통해서 야곱의 소원을 따라 또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초를 놓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덕떨지라도 하나님 변덕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 자신을 볼 땐 낙심이 되고 실망스럽고 정말 가슴이 뭔가 떡을 한 100개 정도 삼킨 것처럼 답답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채 오차도 없이 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격언해 보면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부서진 흙에서 곡식이 나고 부서진
곡식에서 빵이 나오고 부서진 곡식에서 그것이 곡식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서뜨리기를 원하셔요.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제사에 고운 가루 드린 제사가 있죠. 소제라고 하는 고운 가루 제사. 고운 가루 제사가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서질 때 이 부서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야곱 같은 인생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바단 아람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맨날 뭐 뻣뻣하게 오만하게 제잘난 맛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던 걸 알게 하세요. 이걸 부서지게 하시는 거죠. 부서짐이 은혜입니다. 이 부서짐이 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부서진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부서집시다. 아멘. 더 철저하게 부서지셔야 돼요. 야곱처럼 베델을 잊고 정말 하나님의 무모한 20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20년을 좀 단축해서 이 훈련 과정은 필요하지만 깨닫는 은혜로 단축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바단 아람 이 하란의 시간들이 하나님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 야곱의 계획 육신의 계획 하나님 베델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야곱의 그 기질과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과 반대되었던 그런 계획으로 앞섰던 야곱의 삶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 베델의 은혜 앞에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상식과 과거의 모습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했던 나의 아집과 철저한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